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늦은 시간에 또 퇴근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곧바로 또 와서 또 성경 개관합니다. 이 보라통독의 이 성경 개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만나로 채워지고 우리의 영이 배부르고 살찌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 보여지는 말씀, 만져지는 말씀, 내 삶을 이끄는 말씀. 그래서 말씀 속에 내가 말씀 속에, 말씀이 내 속에,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이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받을 때 우리 삶으로 주님께 아멘을 외칠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의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사무엘상 이제 지난주 하긴 했는데 급하게 지나가서 제가 계속 이제 오버랩하면서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맥락만 짚어주니까 실은 여러분이 이제 이 세세한 내용도 읽어오셔야 돼요. 뭐 이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이거 하려고 그러면 뭐 365일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제가 맥락만 짚어주고 중간에 이제 그 의미 있는 사건들 또 좀 약간 어려운 본문들, 이번에 우리 열왕기 상하이도 또 있죠. 사무엘 상하이 좀 어려운 본문들, 이제 그런 본문들만 좀 우리가 가다가 성경에서도 실은 그래요. 성경에서도 이 어떤 왕별로 이렇게 시간별로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들로만 시간을 배분해요. 성경 기술들이. 그래서 이게 그 다음날 있었던 일인가 싶은데 막 20년 뭐 그 다음 세대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포인트를 짚어주고 또 의미 있는 걸 얘기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제 전도하실 때도 이제 뭐 질문 받고 이런 뭐 악의화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실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요, 정말 전도할 때도 이제 만약에 누가 예수 믿는 건 참 이런 거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 뭐 이런 거 계속 악의봤자 소용없어요. 믿음이 안 들어갔는데 그 길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고 정말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고, 그게 이제 뭐 탁구로 말하면 이번에 신유빈이가 금메달 땄잖아요. 제가 5번도 넘게 봤는데 그게 구력이거든요. 이제 그 탁구의 구력인 것처럼 우리 신앙도 우리 신앙의 연조라는 건 말을 많이 하고 많이 알고가 아니에요. 정말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서 좀 여러분 혹시 사무엘 넘어가면서 사무엘 읽으면서 공동체 성경 이렇게 따라오고 계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그 중간에 놓치시더라도 따라오세요. 출퇴근할 때만 이렇게 하셔도 금방 메이크업 하실 수 있어요. 사무엘 읽으시면서 좀 궁금하셨던 거, 엘리와 사무엘 이제 궁금하다는 것도요, 뭐가 알아야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더 빠른 속도로 요새 좀 더, 원래 그 정도 읽으셨나요? 아니면 요새 좀 더 좀 속도를 내고 계신가요? 읽다 보면 이런 거였어? 이런 게 생길 텐데, 저 사무엘 읽으시면서 약간 좀 사무엘의 이 정체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이 사람이 도대체 뭔가 좀 읽으시면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읽으셨죠?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랑 눈 마주치면 이게 참 곤란해지니까.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직업이 뭐예요? 사사고 또요? 선지자고 제사장 같고, 그죠? 그럼 제사장은 원래 어느 지파여야 돼요? 레위 지파여야 돼요. 그럼 사무엘도 레위 지파죠?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근데 제사를 드렸으니까 레위 지파가 아닐까? 그럼 레위 지파이려면 사무엘이 누구의 아들이어야 돼요? 당시 사람으로 말하면. 사무엘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은 족보가 나와 있어요. 아론의 후손이에요.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맞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레위 지파 하려면 엘리 제사장하고 적어도 친척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런 힌트가 안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의 족보가 나와 있긴 한데
레위 지파 족보하고 겹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사람 이름이라도 뭐 겹치면은 뭐 이다말의 후손이 아니라 뭐 다른 적의 후손인가? 뭐 이럴 텐데 그것도 안 겹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닐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성경에 근데 완벽하게 어디 지파다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제사는 또 드린단 말이죠. 제사장이 아닌데 또 제사를 인도해요. 그 사무엘이 아주 독특한 인물이에요. 그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전쟁 다 이겨놓고 롯 구하려고 전쟁 다 이겨놓고 그걸 누구에게 헌금했어요? 살레망 뭐 한번 이게 막 지나가니까 뭐 정신 없죠. 예.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해요.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에요. 자,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 잃어버린 거를 아브라함이 찾아준 거예요. 근데 11조를 아브라함이 해요. 네? 그 또 뒤에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축복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다. 그럼 누가 위에 있는 사람이냐? 누가 먼저인 사람이냐?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니까 신구약을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살렘 왕인데 갑자기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성경에서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그 맥락을 좀 뛰어넘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맥락과 좀 여건 맥락이 연결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맥락이 없죠. 멜기세덱인데 맥락이 없는 멜기세덱이죠. 이거 어디서 튀어나온 살렘 왕이란 거 외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실은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족보로 보면 요셉의 아들로 오셨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족보 가운데 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후손은 또 아니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과도 같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중간에 나오는 사람 중에 꼭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레위 사람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고 사사기도 분명하고 선지자인 것도 분명하고 그러면서 사무엘 상하에서 가장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사무엘은 사사였다.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또 제사도 인도했다. 사무엘이 제사를 인도하지 않았는데 사울 왕이 제사 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분명히 한 것이 맞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주 독특한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멜기세덱, 사무엘,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지는 띄엄띄엄 있지만 이렇게 건너뛰지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사사인데 자 우리가 사사기에서 몇 명의 사사가 있었죠? 모르면은 많은 숫자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12사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12사사 중에 우리가 그래도 사사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2명 있었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사사 2명, 기드온과 삼손. 네, 기드온과 삼손. 그런데 12명 중에 이름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람은 기드온과 삼손밖에 없었고 그 지파들도 대부분 온니엘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2명 빼고는 므낫세 지파가 제일 많았고 갓 아셀 지파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12사사의 이 권위나 파워나 능력이나 어떤 그런 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훅 건너뛰어서 사무엘은 완벽한 사사로 등장을 하는 거죠. 실은 사무엘이 그야말로 완벽한 사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사의 정체성을 오히려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사사기에 있지 않고 사무엘서에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완벽한 사사면서 그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러면서 좀 독특한 그런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세 때, 여호수아 때 백성의 모든 것들을 재판을 주관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을 했던 그 후에 원래 이제 사사 시대의 사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사 시대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사들은 별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에 와서 오히려
모세, 여호수아 훅 떨어져가지고 사무엘의 맥락으로 오히려 그게 연결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만큼 사사기는 쭉 빼가지고 그냥 뒤로 이렇게 해야 좀 어울릴 것 같은 성경의 흐름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근데 사사기만 통해서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보면 민수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역을 하고 말이죠. 모세도 실패했다 그러고 아브라함도 막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었다 그러고 근데 유독 이제 그런 실패담이 아주 집대성된 게 사사기거든요. 그냥 실패 연속. 근데 정신 차리고 제대로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실패 연속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를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실패가 없는 게 믿음이 아니라 여기 오늘 사무엘 상하에도 열왕기 상하인가요? 거기서도 보면 이 죄보다 더 나쁜 게 회개하지 않은 게 더 죄보다 더 큰 거라고. 그러니까 실패보다 더 뼈아픈 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거잖아요. 실패했는데 포기해버리면 그 실패는 정말 치명적인 거죠. 근데 실패했는데 배우고 실패했는데 일어서고 실패했는데 더 하나님 앞에 쓰고 그럼 그 실패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혹시 그런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겠지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쫙 빼고 싶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냥 여기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싹 빼가지고 그냥 휴지통에 컴퓨터 휴지통에 넣듯이 그냥 넣고 싶어. 그런 거 있으세요? 아직 많이 안 살아봐가지고 없어요? 아니면 너무 잘 살아서 없어요? 저도 한동안 없었는데 제 인생 속에서 정말 딱 몇 년만 딱 빼고 싶은 그게 있어요. 정말 그 시간은 없었으면 좋았을 그런 인생. 정말 내 인생 속에서 진짜 실패의 연속. 그거 딱 빼가지고 휴지통에 딱 넣고 싶어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 시간 기억도 안 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궁금해도 절대 얘기 안 해요. 제가 이제 은퇴하면 이제 앞으로 20년 뒤에 은퇴하면 제가. 근데 그게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배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보세요. 사무엘이 얼마나 정말 사사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그 흠과 그 실패가 가장 안 나타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의 유일한 어떤 좀 인간적인 어떤 뭐랄까 흠이라고 하면 흠도 아니죠. 아들들이 아버지만 못했다는 거?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죠? 사무엘, 다니엘, 요셉, 성경에 정말 실패담이 별로 안 나오는 사람은 사무엘, 다니엘, 요셉 말고 또 누가 있죠? 실패해도 별로 얘기 안 해요. 구약 성경 중에. 제가 별로 안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무엘이 기도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기도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사무엘의 말은 완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어떻게 보면 모세와 거의 대등한 그러한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그 영향력에 있어서나 그러니까 모세는 뭐가 특출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그냥 대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무엘도 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모세처럼 완벽한 인물이 정말 거의 몇 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1400년에서 1000년 사이니까 한 300년에서 350년 사이에 만에 모세와 같은 인물이 걸출한 인물이. 그럼 보세요. 모세와 같은 인물이 나타났어요. 그럼 백성들은 어때야 돼요? 야, 이거 모세의 시대가 도래했나? 이게 어마어마한 지도자 앞에 정말 감격하고 순종하고 그래야 되는데 백성들은 뭐를 구했다고요?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럼 자, 왕을 구했어요? 왕을 구해서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첫 번째 왕이 다윗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사울왕이죠. 첫 번째 왕이 이 사울왕인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고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백성이에요. 자, 여러분 그 사사기의 맥락 속에 완성이 사무엘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의 흐름이 사무엘상 흐름으로 그대로 맥락이 이어져요. 12사사가 다 지지부지하고 막 그랬고 이 시대에 제사장이 있긴 있었나? 사사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나? 없지 않았나 싶었는데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그 레위인의 타락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게 제사가 있었나 싶을 만큼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레위인의 이야기가 또 좋은 얘기도 아니고 이 첩이 도망간 얘기가 기껏 나오는 레위인 얘기가 첩이 있었다는 것도 참 희한한데 그 첩이 도망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첩이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야. 뭐 부부싸움을 했는지 뭘 했는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갓집에 가서 이제 찾아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장인이 계속 안 보내는 거죠. 그 다음날 그다음 셋째 날인가 넷째 날인가 가잖아요. 근데 가다가 이 여부수족속 거길 지나는데 그 레위인의 종이 우리 여기서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여기서 자고 가자 했더니 야, 이방인의 땅에서 자는 거는 이거 안 된다. 좀 더 가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 땅에서 이제 유숙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받아준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어떤 이제 노인이 레위인이라는 거 알고 받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거죠. 레위인의 여자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누굴 내놓으라고 했다고요? 레위를 내놓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통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도 않는데 원해서 하는 것도 이상한데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야, 이 사람 레위인이야. 이 사람한테 죄를 범하면 안 된다. 내 딸도 있고 이 레위인의 여자를 줄 테니까 거기서 희롱하라고 해요. 희롱하라고 내줘요. 근데 이 여자 그 다음날 보니까 죽었어요. 이 레위인의 첩이. 그래서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 보내요. 정말 이 엽기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다는 게 이게 정말 어마무시한데 자 12지파에 보내요. 근데 보냈는데 이제 누가 그랬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랬다. 그럼 그 죄 지은 사람들만 내놔라.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11지파 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데 베냐민 지파가 처음에는 이겼다는 거예요. 11지파를. 그래서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그 11개 지파에서 2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2만 명 이상이. 네? 그 11지파가 한 지파 싸우는데 2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만 명이 죽었어도 내 새끼도 아니고 아무도 안 놀래잖아요. 여러분 2만 명이 죽으면 그 시차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보통 많이 죽은 게 아닌 거죠. 지금도 많은 숫자인데, 네?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싸움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11지파가 졌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실은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이 11지파 사람들이 울죠. 하나님 싸우러 가셨는데 가지 말까요? 싸우지 말까요? 여러분, 자,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이제 뭘 깨달아야 돼요? 이게, 자,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셨는데, 싸웠는데 2만 명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 이걸 메시지를 읽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가라고 하셨는데 2만 명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회개하고 또 뭐 해야 돼요? 베냐민 지파 어떻게 해야 돼요? 베냐민 지파하고 11지파하고 화해를 하고 단판을 내야죠. 그러니까 너무 분명한 메시지인데 못 읽는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400명인가? 얼마 남고 다 죽잖아요. 그제서야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지파하고 한 지파하고 싸우는데 자, 2만 명이 먼저 11지파가 2만 명이 죽었다는 건 이건 자기 제살 깎기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도 아닌데 이걸 해가지고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모압 왕 발락한테 이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잖아요.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가지 말라 그러면 그걸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힌트 잘 들으셔야 돼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다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근데 발람 왜 기도한다고 그래요? 왜 기도했다고요? 가고 싶으니까. 돈 받고 싶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제가 베냐민 집하고 싸워가지고 얘를 그냥 반 죽여놓으려는데 싸울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기도를 그런 기도 할 필요 제 질문이 어려워요? 하나님, 제가 우리 형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한판 해가지고 그냥 연을 끊어버릴까요? 이런 기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럼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지.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그런 마음도 드네요. 그냥 연을 끊어버리고 싶네요. 근데 그럼 안 되겠죠? 제가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솔직하게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붙잡고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다는 거예요. 네? 베냐민 집하고 싸울까요? 갈까요?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뭘 물어봐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끝까지 화해하고 설득하고 그 작업을 해야지. 네? 얼마나 교회들이 쉽게 포기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이거 싸울까요? 그런 기도를 왜 해요? 아니, 그런 기도를 왜 하냐고 도대체. 그래놓고 둘 다 뭐라 그러냐면 그래놓고 둘 다 뭐라 그래요?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뭘 포기하냐면 싸우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화해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게 등장인물만 달라요.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등장인물과 어떤 상황만 달라지지 같은 맥락이거든.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 시대만 달라지지. 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느 포인트에서는 분명히 나와 연결해서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사사기의 맥락이 이제 그 사무엘상으로 연결된다는 게 그 레인의 그 싸움 속에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이제 400명이었나요? 일구도 기억이 안 나네. 거기서 몇 명 남았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한테 베냐민 사람들한테 여인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냐? 안 주기로 맹세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얘기 보면 이제 눈 가리기 아웅이에요. 안 주기로 했으니까 우리 속에는 줄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싸우는 사람은 줄 수 없으니까 싸우러 안 온 사람이 어디냐? 안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때 안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 12지파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한심하게 여겨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같이 싸우자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왕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어느 지파 얘기했어요,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사사시대에 400명 남았어요. 400명 맞아요? 몇 명이에요? 400 몇 명이죠? 자, 400명 남았는데 길르앗 사람들을 줬어요. 그러면 이 사울왕의 어머니가 당연히 누구겠어요? 어디 사람이겠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겠죠. 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왕을 이렇게 짝할 사람이 있냐? 이스라엘 왕으로 짝할 사람이 있냐? 그랬을 때 다 왕께 만사를 했지만 이제 불량배들 몇 명이서 사울왕을 이제 업신여겼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왜요? 이제 요새 유튜브 가짜 뉴스 때문에 이게 참 막 그런 것처럼 자, 사울왕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으니까 실은 흠이 있을 게 없죠. 근데 우리가 대통령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구청장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국회의원은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장관 임명도 안 했어요. 청문회만 해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럼 이제 반대파에서는 이제 뭘 이제 꽃두이 잡아요. 흠을 찾아야죠, 그죠?
네? 흠을 뭐라도 찾아야죠. 네? 뭐 횡령을 했는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걸리는 게 이제 군대 문제하고 아이들 뭐 학군 옮기느라고 주소를 거짓으로 했냐부터 뭐 하여간 뭐라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대본에 이스라엘에서 딱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파예요, 지파. 사울 왕의 어머니가 길앗 사람이잖아. 이제 그거 갖고 이제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이거 나 읽었는데 왜 안 나오지?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해석한 거예요 지금. 네. 사울 왕이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그러겠어요? 이런 맥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의 시작이 이 사무엘이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버지 사무엘만 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아직 한 세대도 안 기다렸는데 사사시대 12지파 12사사도 지나고 다 그랬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직 사무엘도 살아있고 네? 아들들이 사사 역할을 하지만 사무엘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근데 왜 왕을 요구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가 싫어서 왕을 세우자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사무엘이 싫은 게 아니면 누가 싫은 거예요? 나를 미워해서 하나님을 미워해서 지금 왕을 세우자고 하는 거다. 나로 하여금 왕이 되는 걸 싫어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간파하시는 거죠. 자, 사무엘 사사시대 사무엘은 왕 같은 존재면서 사사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재정일치의 시대인 거죠. 사무엘의 시대는. 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전달하시고 그대로 사무엘이 그대로 전달하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제사와 정치와 사회가 완전히 하나 된 네? 그런 시대였죠. 근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앙과 정치와 사회가 일치되는 그런 사회를 살기 원치 않는다는 거죠.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더 이상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기독교가 시작했고 크리스찬이 세운 나라인데도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이 왕을 구한 것으로 시작됐고 또 다윗 왕 때 온전한 것 같았지만 솔로몬 왕 때 더 안전하게 다져진 것 같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벌써 르호보암 때 솔로몬 때 이미 여로보암이 세워지고 르호보암 때 분열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되면서 더 이상 재정일치의 그런 사회를 원치 않는다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왕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그 요구가 그들의 그 잘못된 요구가 사무엘에게 했던 요구가 사울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로보암 때 이제 완전히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성전 중심의 나라가 아닌 그야말로 지파 중심으로 뭉치고 내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사람, 나와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만 지내겠다는 이 이기주의가 점점 이제 정통성을 예배 중심의 이스라엘,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 말씀 중심의 이스라엘,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조차도 이제 왕국 시대에는 포기해버린 거기서 이미 10개 지파가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무엘 이제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세우는 얘기만 하고 넘어갔는데 이 사울 왕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그 실패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 암몬과의 전쟁 이게 지금 사울 왕이 그 등극했을 때 첫 번째 암몬과의 전쟁이 아니라 두 번째 이 암몬과의 전쟁이에요. 이 암몬과의 이 전쟁은 실은 쉽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두 번째 전쟁, 첫 번째 전쟁에서는 길앗 야벳 사람들을 구하려고 이제 사울 왕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자기 집안 사람들이니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단번에 내쳤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갑자기 이 똑같은 암몬인데 왜 사울왕이 이렇게 비실비실하지? 결국엔 누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냐면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이겨요. 네? 그때 요나단이 다 이겨놓은 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밥숟가락 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이겨요. 근데 이 전쟁 후에 사울왕이 더 기고만장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실은 아말렉이 암몬보다 더 강해요. 그리고 아말렉은 이제 열왕기 상하에 보면 계속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 중에 하나가 이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부터 뒤에서 공격했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세 때부터 계속 눈에 가시 같았던 사람이 이 아말렉인데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암몬과의 전쟁도 겨우겨우 이겼는데 그것도 요나단이 혼자 올라가가지고 자기 수종하고 2대 1대 17 이런 거 우리 맨날 그 말도 안 되는 이제 뻥치는 이제 오빠들 있잖아요. 예. 1대 17도 뻥인데 이게 2대 이거 몇만하고 싸워서 이게 이겼다는 게 도대체 이게 뭔 얘긴지. 네? 근데 하여간 암몬도 겨우겨우 이겼는데 아말렉은 말도 안 되게 이겨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아말렉은 쉽게 이길 수 있는 민족도 아니고 그런데 단번에 이기게 하셨어요. 조건은 하나예요. 전쟁하고 나서 뭐 하라? 이기고 나서 뭐 하라? 진멸하라. 모든 걸 다 바쳐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기게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자, 암몬과의 전쟁은 겨우겨우 이겼어요. 근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말도 안 되게 이겨버렸어요. 이길 수 없는데 말도 안 되게 이겼어요. 심지어는 누구도 살려줬어요.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도 살려줬어요. 네? 사무엘이 죽이죠. 근데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 안 해요. 이제 저는 거나 눈 없는 거나 이런 것들만 죽이고 이제 운전하고 딱 봐도 탐나고 이런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또 다 이렇게 취해요. 그러니까 진멸하는데 이겨가지고 오는데 막 양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그 사무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울왕이 이제 맛이 갔다는 게 핑계를 좀 이렇게 그럴싸하게 되는데 이게 핑계 될 게 없잖아요. 그게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핑계를 대요? 처음에는 뭐 하려고 했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하나님께서 이 제물 받는 것을 순종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이 뭐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또 이제 그러면 얼른 회개하면 되는데 또 변명을 해요.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지금 백성들이 그러자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왕이 너무 좋은데 이거 우리 진멸하지 맙시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랬단 말이 안 나와요. 왕부터 그러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의 실패의 원인은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너무 어려울 때도 실패했고 잘 나갈 때도 실패했고. 네? 자, 다윗의 실패 원인은 어때요? 다윗은 다윗에게서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계속 도망가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두 번이나 한 번은 화장실에 들어왔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고 뒤를 봤다는 게 이제 화장실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려고 다 내려왔으니까 이건 실은 장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굴에 군인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안 보이는데 그 한가운데서 이제 사울왕이 이제 변을 보는 거예요. 변을 보다가 변당할 뻔했죠. 근데 그러니까 군대가 이렇게 굴 안에 군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 혼자 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볼 것도 없어요. 아무나 가서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안 죽였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진이 완전히 다 군사가 있고 그 가운데 사울왕이 자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자게 했다는 거예요. 다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병과 창을 가져왔다는 거 다윗 왕이. 그러니까 아까
견볼 때보다 이건 더 자고 있는데요, 뭐. 그런데도 사울왕을 안 죽였다는 거예요. 안 죽인 이유는 하나죠.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거예요. 네? 후에 이제 사울왕이 죽고 나서도 이 구스 사람이 사울왕의 목을 가져왔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상 받을 줄 알고 다윗이 사울왕을 죽인 그 사람을 죽이면서 이제 사울왕과 요나단을 애가하면서 지어 부른 노래가 있어요. 노래 제목이 뭐예요? 테스 형이에요? 노래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한번 얼핏 들으니까 이제 제목 기억 안 나요. 활의 노래예요. 활의 노래. 활의 노래. 네? 책 노래 제목이 아예 나와요. 활의 노래가. 네?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가 그 노래를 지어서 애곡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장인이고 군주였던 그 사울왕의 죽음을 슬픈 노래를 지으면서 애곡할 정도로 요나단은 이해가 되죠. 자기를 아우처럼 보살피고 아끼고 그랬으니까.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을 애도하면서 노래를 지으면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런데도 사울왕이 다윗도 실패한다는 거죠. 그 전쟁하고 또 끝까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 왕인 것은 다윗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시작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 1장 1절을 어떻게 알아 내가?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모세는 물론 유다 지파 아니어서 그랬나? 인물 많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무슨 상관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뭐 받은 사람? 아브라함 그럼 뭐 단어가 두 글자가 떠올라야 되는데 약속을 받은 사람. 다윗은요? 그 약속이 성취된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늘에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그걸 알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걸 알잖아요.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 네? 그게 이루어진 게 다윗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있었던 성취가 약속이 다윗 때의 성취가 돼요.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 이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 그것이 다윗 때 이루어지려면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데, 아까 보세요. 사울왕이 처음 했던 전쟁이 뭐라고요? 암몬과의 전쟁. 또 이겼던 그 다음 전쟁이 아말렉 전쟁이에요. 제일 큰 전쟁은. 네?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로 얘기할 만한 전쟁은 이 두 전쟁이에요. 근데 제가 가나안에서 제일 강한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요? 그 31개 나라 중에서 제일 강한. 야, 진짜 이렇게 자주 잊어주시는구나. 진짜 이렇게 빨리 잊어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가나안에서 제일 강한 유러피안이 있는 동네 어디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필리스티아. 거기서 팔레스타인이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계가 이번에 12주 듣고 끝내실 생각 아예 하지도 마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재수강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나안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여기 지도 중에서 보면 어디에 있어요? 해안가에 있어요. 해안가. 네? 여기 지도 내가 넣어놨나 모르겠네. 예. 블레셋 보이죠? 이 해안가. 그러니까 지중해를 건너온 이 유러피안들이에요. 그러니까 체구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블레셋 사람의 대표가 누구예요? 골리앗이 골리앗. 네?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지구에서 제일 키 큰 사람 모여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유럽에서 어느 나라예요? 독일이에요? 네덜란드. 평균 190. 그러니까 권상길 목사님 같은 분이 네덜란드에서는 별로 안 큰 사람이에요. 별로 안 큰 사람. 네. 평균 190이니까. 네? 더치 사람들이 저기 미시간에 많거든요. 제가 전에 CRC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거 패스터 그거 레이선스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네. 그래서 칼빈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그 CRC 교육 받는데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190이 넘더만요. 전부 다. 제일 작은 사람이 190이에요. 진짜. 거기 칼빈 거기에 더치들이 많거든요. 네. 뭐 2m 넘는 사람도 뭐 크네요. 그래서 야, 더치들은 다 큰가 했더니 진짜 다 크더라고. 근데 190도 이렇게 큰데 보세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같은 그 가드 사람들이 뭐 흔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악자손과 같은 급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왕 때는 블레셋과는 제대로 된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네? 사울왕과 블레셋이 딱 부딪힌 게 그게 다윗이 첫 등장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주인공은 역사 속에서 주인공은 언제 나타납니까? 한가할 때? 언제 나타나요? 주인공이 언제 나타나요? 한가하고 잘 나갈 때 그 주인공 나타나요? 위기 때 나타나야 멋있지. 그러니까 골리앗을 필두로 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네? 그러니까 거기서 골리앗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왕 때는 블레셋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등장하면서부터 골리앗과 싸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는 약속인데 사울왕 때도 블레셋 사람과는 시비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등장하자부터 이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에게 전쟁의 승리의 핵심에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공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다윗의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뇌리 속에 다윗이 이제 군대 장관 될 때까지도 속으로 실은 이제 말은 못하는 거죠. 사울 왕이 이제 왕이니까 말은 못하지만 사울 왕이 삐쳤던 그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를 고무줄하면서 진작부터 부르고 있었던 거죠. 이미 부르고 있었는데 사울 왕이 점점 맛이 가고 다윗이 점점 이제 군대 장관으로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노랫소리가 사울왕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윗의 인기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주셨던 그 약속이 다윗 때에 성취됐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목이 아픈가 했더니 마이크를 안 가져왔구나.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그랬더니 마이크를 새 거 받았는데 일단 두 번째 시간 때 할게요. 그래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다윗이 등장하는 이유는 아브라함 때에 약속했던 그 인물로 드디어 이 소년 다윗의 등장을 통해서 완전히 이 성취된다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 사울왕의 실패를 봤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이기게 한 것을 다윗이 경험을 했어요. 네, 그죠. 실패도 받고 또 군대 장관이 됐는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첫 번째 원래 딸 메랍을 죽이려 했는데 뭐 죽을 줄 알고 안 주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30명을 잡아 혼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잡아오면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30명을 혼자서 상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죽음의 전장으로 다윗을 몰아넣은 거예요. 그러면 널 사이 삼겠다는 말을 자기가 직접 하지도 않고 이제 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들리게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요걸 경험했어요. 다윗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사울왕이 너를 사이 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윗이 선뜻 그래? 하면서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왕의 사이가 되는 걸 니는 그렇게 가볍게 여기냐?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함부로 할 일이 아니다. 응?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시금 이제 미끼를 던지는 거죠. 공로가 있으면은 그래도 하지 않겠냐. 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 머리를 30개 가져오면은 내가 사위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 그럼 다윗이 공로를 세우면은 이제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게 당연하겠지 하고 했을까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윗이 근데 그런 거 앞뒤 분간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미갈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사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윗을 질투해요. 죽이려고 해요. 요나단이 말리는데도 요나단이 말리니까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창을 던지면서 뭐라 그래요? 이 폐역무도한 여자의 딸이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한테 폐역무도한 자의 자식아 그래요. 네? 그게 성경이니까 아주 이게 순화해서 얘기한 거예요. 폐역무도한 자의 자식. 이건 정말 순화한 거. 우리나라 말로 욕이란 욕은 다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들한테 창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다윗한테 가서 요나단한테 안 줄까봐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울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야, 이 나라가 다윗한테 가면 너한테 안 가. 그 말을 사울 왕이 해요, 입으로.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닌 거죠. 요나단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 왕을 끝까지 안 죽여요. 보세요. 블레셋 사람 30명을 너 혼자 가서 잡아와. 그 목을 가져와. 이걸 당했어요. 죽으라고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다윗이 당했는데도 다윗이 바스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우리아를 혼자 전장에 두고 뒤로 빠져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배신을 겪었는데. 네? 그리고 그게 짧게 나오지만 30명의 목을 딴다는 게 네? 이렇게 개미 한 마리도 이렇게 엄지르게 그 찍 느낌 좋아요? 아주 여러분 막 짜릿해요? 개미 이렇게 찍하면 막 목이 이렇게 찍하면 짜릿해요? 그것도 싫어가지고 손을 몇 번을 닦는데 30명의 목을 내치고서 그걸 경험한 다윗이 우리아를 거기다 두고 뒤로 빠져라. 그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요? 요압한테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요?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시죠? 우리아의 손에 보내요.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보내서 요압한테 전달을 해요. 그럼 보세요.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해서 요압한테 보내요. 그럼 다윗이 알고 있는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 준 편지를 절대로 읽지 않을 정도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신실한 신하라는 걸 다윗이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37명의 장군 중에서 햇사람 우리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배신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 왕의 그 여태까지 배신과 맥락과 그걸 경험하고도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는 편지를 그것도 자기가 겪었던 것과 똑같이 전장에 두고 니들 뒤로 빠져 이 얘기를 요압한테 하는 얘기를 그걸 우리아의 손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실패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애굽했는데 출애굽했는데 만나면 메시라에 떨어지는데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시는데 그래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다윗 여러분 사무엘상 읽으면서 다윗의 그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네? 제가 여러 말씀 드리죠. 강철검은 사울왕 때까지 누구에게밖에 없었다고요?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었다고요. 다윗 때에 돼서야 드디어 이 검다운 검을 그제서야 겨우 가졌다고요. 이게 블레셋을 이기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가나안 사람들 물리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농기구하고 칼하고 싸우는데 이긴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대까지의 승리는 출애굽할 때부터 다윗 때까지의 승리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다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반역했다는 거예요. 네. 어느 게 더 말이 안 돼요? 그 이적을 보고도 이적이 일어났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적을 보고도 배신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거 어이상실이죠, 완전히. 네? 이거 보면서 막 우리가 진짜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어? 이제 우리 속에 이 답답한가 막 고구마 막 2개 먹고 물 안 먹은 것 같은 막 채증이 그냥 막 밀려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다윗만의 얘기냐는 거예요. 그때만 딱 이기게 하시고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고 감사할 제목 주시고 우리 막 그때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죠? 우리 막 그때마다 감사하고 막 그때마다 우리 막 그냥 헌신 못해가지고 우리 막 그냥 애달파가지고 막 성경계관 들으려고 막 500명 중에 여러분 막 택함 받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냥 감사가 넘쳐나가지고 그냥 적을 데가 없고 막 여러분 일기장에 그냥 감사가 그냥 감사노트 한 이만큼 쌓아놓으셨죠, 그죠? 여러분 지금 30-40년 넘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감사노트 한 이만큼 있죠.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승리 속에서조차도 그리고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아브라함의 성취를 이룬 다윗인데 그 다윗도 이 밧세바의 이 사건 때문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쭉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전에 어떤 일 했어요? 어떤 일 했어요? 모세 때 언약궤를 가져왔다고요. 회막으로 가져오는 일을 오베데돔에 석 달이나 있었던 그 베세메스의 엘리제사로 때 빼앗겼다가 오베데돔 집으로 와서 있었던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다윗이 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어요? 춤을 췄는데 얼마나 춤을 췄는지 배꼽이 보일 정도로 춤을 췄다. 배꼽티 입어서 배꼽티를 입어가지고 배꼽이 보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꼽이 보일 정도로 남자가 춤을 추려면 박진영인가? 다윗이 춤을 너무 잘 췄나? 뭐라는 거예요? 그냥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밧세바를 범했다.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읽다가 제가 이번 성경 개관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예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맥락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언약궤 옮겨놓고 간음하고 이게 맥락이 이게 말이 돼요? 이 성전의 삶이 이어지지 못했다는 얘기를 사무엘하에서는 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 성전 중심의 삶을 그렇게 소원하고 배꼽이 보일 정도로 춤을 췄는데도 불구하고 한 여인 앞에서 무너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경고가 이 어마무시한 이 경고가 사울왕이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길앗 야베스는 그냥 이방 가나안 민족이죠.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길앗 사람들 그러면은 므낫세 사람이더라고요. 므낫세 사람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길앗 사람들은 그게 분명한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길앗 사람들과 같은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근데 지역상으로는 길앗에 있기 때문에 실은 길앗 야베스가 거기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므낫세 사람이 아닐까 그거가 무리 없어 보이긴 하는데. 서지 집사님이 할 말이 있어요. 네, 하세요. 표피 100개인데 뭐 자꾸. 맞아요. 아니 안 그래도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예. 원래 몇 개 원래 100개를 요구하신 게 아니죠? 원래 몇 개 표피를 100개를 요구했는데 200개를 갖고 왔어요. 200개 가졌어요? 네, 100개인데 200개 가졌답니다. 제가 30개로 줄였네요. 야, 무려 100개인데. 예, 저도 틀립니다. 근데 그 아까 전에 얘기하셨을 때 그 히브리서 네. 얘기하시면서 바울이 얘기하셨는데 그
바울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죠.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들은 바울이 얘기하는데 바울이라고 히브리서는 안 나오거든요. 누구라고. 근데 뭐 바울이 아니겠나 하는 의견도 있고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팽팽합니다. 예. 사실 천국에 가야 사실 확인이 되는 예,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면 또 이제 성국 가가지고 양 목사님 틀렸네. 그럴 게 지금 길리앗 100개보다 더 많을 거야. 블레셋은 표피 100개보다 아마 더 많을 거야 아마. 예. 제가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예. 저는 가장 궁금한 부분이요. 네. 맨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예. 따라갔을까? 시바라는 그 종이 예. 누가 거짓말했을까?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해요. 예. 도대체 누가 거짓말하는 건지. 네, 누군지 모르죠. 거짓말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은 시바가 거짓말하는 그렇죠. 것인지. 예. 건지. 누가 거짓말한 거 모르지만 무비보셋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죠. 다윗이 도망가고 다 지금 군대가 도망가고 있는 걸 모를 수가 없는데 그 조그만 땅에서 예, 무비보셋이 뭐 시바가 속여서 난 못 갔다 그래서 핑계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어느 누구 사실이 맞는지 또 시바도 제대로 된 종이라면 그래서 무비보셋을 설득해서라도 욕을 했더라도 설득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 맞는 거고 예, 그러니까 누구도 예, 어느 사람이 100% 옳다. 그래서 다윗이 그냥 반을 나누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도 결코 책임 없다고 할 수 없다. 근데 나중에 무비보셋이 그러잖아요. 네. 밭을 나눠라 그러는데 무비보셋이 다 주라고. 네. 시바한테는 다 주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그리니까 뉘앙스가 저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만 돌아가신 걸로 행복합니다. 이 얘기인지 그럴 바에 다 주세요. 이건지 예, 알 길이 없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진정성 있는 어떤 자신의 진정을 드러내기 위한 그 맥락 속에 그러니까 제가 맥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글의 흐름 속에서 무비보셋이 신실함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큼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하고 싶은 또 오기스러운 그런 말도 있겠고, 네. 또 이 서운한 마음도 있겠고, 다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뒤에 얘기를 봐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전에 얘기했나?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왜 너는 끝까지 네 얘기만 하냐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일을 얘기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글 속에서 진정성을 알려면 맥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은 무비보셋이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제가 여러분이 궁금한 걸 알고 이해 안 가는 걸 아니까 좋아요. 질문하시면. 그러니까 질문하면 저 혼자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 무비보셋과 아까 그 시바의 맥락 속에서는 실은 지금 무비보셋이 안 따라갔죠. 다윗을 못 따라갔죠. 안 따라간지 못 따라간지. 그러나 안 따라갔든지 못 따라갔든지 무비보셋이 다윗 왕과의 얘기 속에서 해야 될 얘기는 뭐예요? 마땅히 해야 될 얘기. 아들처럼 여겨줬고 재산도 회복시켜줬고 근데 왕이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는 못 따라갔고 그게 사실이건 시바의 말이 사실이건 무비보셋의 말이 사실이건 간에 무비보셋이 지금 돌아온 다윗 왕에게 해야 될 말은 뭐예요? 같이 못 가서? 죄송합니다. 누구 얘기만 해야 돼요? 다윗 왕 얘기만 해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 이제 부부싸움에서 이게 끝이 없는 이유가 이제 그러는 너는 이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자꾸 자기 입장만 얘기하니까 이게 끝이 안 나는 거거든요. 서로 서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 이 말씀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실은 여기서 내 중심의 얘기를 할 건지 상대방 중심의 얘기를 할 건지 그 맥락이 분명한 거잖아요.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속에서 이걸 얘기하는 것이 맞지만 이 잘못과 자잘못을 가릴 때 있어서는 내가 미안한 그거를 먼저 얘기하는 게 맞죠. 미안함이 먼저라면 찾고 싶은 것이 먼저라면 시바와의 시비를 가는 게 먼저일 거고 그러나 다윗 왕에게 미안한 것이 먼저라면 다윗 왕에게 미안한 걸 얘기하는 게 더 먼저겠죠.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시바가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자기가 안 간 것에 대한 못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에 대한 핑계만 얘기한다는 거죠. 다윗이 왜 네 얘기만 하냐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못 그러니까 아임 소리 들었는데도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잘못됐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다 그러면 제가 안 그랬을 텐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걸 사과를 하는 건지 이게 지금 나를 블레임하는 건지 이게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예. 정말 미안하면 미안하다는 얘기만 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부도 있고 그러니까 그 미안했을 땐 미안한 그 얘기만 해야지 이제 10년 전 얘기 소환하는 거 반칙입니다. 예. 얘기할 때 전의 상황 끄집어내기 반칙. 예. 그건 소환하면 안 돼요. 뭐 10년 전 이제 또 제한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분리하면 이제 아들 낳았다는 얘기, 내가 40이 넘어서 아들 낳았다는 얘기, 내가 40 넘어서 아들 낳는 게 쉽냐, 이제 이 얘기를 분리하면 그냥 고마운 줄 알아야 된다. 뭐 이제 소환하면 안 되는데 자꾸 소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만 해야 되는데 미안한 얘기하고 아들하고 도대체 무슨 이거 맥락이 전혀 연결이 없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미안하면 심플하게 미안하다고만 해야 돼요. 그 얘기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또 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 이 사무엘 하에서도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의리를 지킨 것에 대해서 다윗이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또 그 뒤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 맞나요? 예. 나하스의 아들이 뭐였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한운이죠, 한운. 예. 한운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이 다윗이 그 축하 사절단을 보내거든요. 그 나하스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나하스가 이 다윗을 받아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축하를 보내고 이게 진정한 거죠. 근데 이 한운도 어리석지만 한운의 그 주변 신하들도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축하로 오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요. 자 보세요. 암몬과의 전쟁은 사울왕도 이겼어요. 다윗의 그 치적 속에서 암몬은 그렇게 드러나지도 않을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암몬은 이 지금 강력한 다윗에게 있어서는 싸움거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한운이 이제 자기가 잘못하고서 그 남자 신하들의 그 치맛자락을 잘라가지고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해서 내보냈다는 거,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다 보이는 상태로 신하들이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시비를 걸려면 암몬이 어느 정도가 돼야 시비를 걸 수 있어요? 누구한테 시비를 걸려면 어떻게 해야 시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한테 시비를 걸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시비를 걸어요? 그렇죠.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돼야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암몬은 그 정도 급이 안 돼요. 시비 걸어놓고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용병들을 사잖아요. 아람 데려오고 누구 데려오고 네? 그래도 못 이겨요. 그런데 시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하에서도 이런 맥락들을 보면 그 앞뒤 정황들을 보면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이 지도에 여러분 갖고 계신 지도에 사울왕의 시대에 사울이 차지했던 영토 보세요. 녹색 보이시죠? 네? 다윗왕 때에 차지했던 거하고 사울왕이 차지했던 그 영토의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죠. 네? 그리고 솔로몬 때는 유브라데까지, 하맛까지 그 위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 하맛까지 차지한 것은 솔로몬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이 강력한 군사력을 등에 힘입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정략결혼. 누구의 사이라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애굽과 정략결혼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왕이 도와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솔로몬 때 더 늘어난 것 같지만 실은 정략결혼을 통해서 이게 늘어난 거고 진정 그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이룬 사람은 누구라는 거야? 다윗왕이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솔로몬 그러면 제일 그래도 치적이 뭐예요? 들어갈 만한 치적. 성전 건축 몇 년? 7년. 네. 근데 왕궁 건축 13년. 총 40년 이 왕정에서 무려 반을 뭐 했어요? 공사만 했어요. 그럼 나머지 20년은 또 공사 안 했냐? 그 나머지 20년은 또 성읍을 세웠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성전에 이번에 우리 열왕기상 요새 계속 지금 묵상하고 계시고 제가 톡 보내드리고 있는데 보시긴 하세요? 거기 자 솔로몬이 그 갖고 있었던 그게 전체 금이었나? 성전에 들어간 금이었네? 그 달란트가 600달란트였네? 몇 달란트였죠? 그게 톤으로 하면은 22톤이래요. 22톤. 금만 22톤. 그러니까 자동차 22대가 다 금이에요. 자동차 22대가 다 금이에요. 여러분 돈 아니라고 놀라지도 않죠. 뭐. 그게 22대가 금이건 말건 뭐 그게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 때 뭐 금이 너무 뭐 흔해가지고 뭐 은은 쳐다보지도 않았을 정도라고. 그 정도라는 거예요. 솔로몬 때 너무 평화로웠다는 거죠. 다윗 때는 어땠어요? 사람한테 뭐 태반을 쫓겨다녔죠.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온 이스라엘의 이 왕이 되는 이제 이 솔로몬이 건축 7년 13년 그것처럼 다윗이 헤브론에서 몇 년 왕이었죠? 숫자에 7년이었나? 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몇 년 왕이었다 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실은 대비를 이루는 거예요. 솔로몬은 건축 20년, 다윗은 뭐 평생 전쟁이었죠. 평생 전쟁. 전쟁만 평생 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고 성읍을 짓고 너무 평화로운 시대고 다윗 왕이 누린 그 모든 것들을 위험 요소들은 다 다윗이 다 제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모든 전쟁들 다 이김으로써 사사 시대에 그냥 들어만 가면 이기는데도 사사들이 다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다 해놨고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서도 솔로몬은 어떤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모세오경을 통해서 자, 민수기 때 그 행군 순서 보셨죠? 진이 배치되고 거기 레위 지파가 배치되고 세 개 지파씩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그것도 같은 형제들끼리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동하는 전쟁과 진영과 모든 것이 성전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는 완전히 그게 혼돈이었다는 거예요. 그 질서가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 때 언약궤가 들어오고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럼 성전도 세워졌고 언약궤도 들어왔고 모세의 장막보다 배나 더 큰 성전을 지었고 그런데도 다윗은 전쟁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솔로몬은 언약궤도 있고 성전도 지었고 그런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다. 다윗은 그 많은 대적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과 그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그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는데 솔로몬은 심지어는 그 스바의 왕이 그 금도 몇 톤이에요. 그 금을 가져오고 그 지혜 듣겠다고. 네? 이게 또 전설이 잘못돼가지고 스바야 아프리카 어디죠? 에디오피아에서는 지금까지도 전설이 그 스바야 왕이 솔로몬한테 아들을 얻어왔다는 전설이 지금까지도 그래서 몇천 년 동안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아들을 낳아서 3,000년 동안 그 이디오피아의 그 솔로몬 왕국이 계속됐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처음 안 읽어오셨구나. 여기 있는 얘기 제가 지금 했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에서 그 정도로 솔로몬과 어떤 연결성을 가지려고 했을 정도로 솔로몬 때는 적국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정적이었고 다윗이 얼마나 때려부셨으면 얼마나 전쟁을 확실하게 했으면
솔로몬이 40년 동안에 쳐들어올 생각을 아예 못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을 정도로. 네? 그 조그만 나라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솔로몬 때에 다윗 왕이 지나고 나서 솔로몬 요 시대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특별한 강대국이 없었던 정치적인 상황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네. 근데 왜 또 하필이면 또 솔로몬 때는 그런 정치적인 이슈가 없었는지 그거를 갖다 또 정치적으로 그랬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어디디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보세요. 솔로몬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으면 실은 이 평화가 계속 유지돼야 되잖아요. 적어도 자 다윗이 너무 때려부셔가지고 솔로몬 40년 동안 꼼짝도 못해. 그 주변 나라들이. 그러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적어도 몇 대는 가야 돼요. 그게. 부자 몇 대 가요? 3대는 가야 되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죽자마자 몇 대가 못 가요? 1대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솔로몬 때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역사 속에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정치적인 이슈나 군사력인 우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주는 답은 뭐라고요? 뭐의 부재가 패망을 가져온다고요? 의의 부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건 뭐라고요? 의인이 단 10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힘의 우위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의의 부재가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바로 르호보암 때 이게 분열왕국이 된다는 건 이게 지금 힘의 우위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 솔로몬에게 할아버지 다윗에게 전혀 배우지 못했고 그 뜻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다윗이 그 많은 치적에도 불구하고 또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다윗이 다시금 압살롬에게 도망을 가게 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암논도 아니고 압살롬도 아니고 아도니아도 아니고 누구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인데? 밧세바의 아들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 4명이 등장합니다. 족보에 원래 여인이 들어가는 게 그 당시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 때까지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는 고대 사회는 다 그랬죠.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 유대인은 그러면 북의 사회일까요? 목의 사회일까요? 목의 사회라는 거. 목의 사회가 무슨 말이에요? 남성 중심인데 왜 또 목의 사회? 목의 사회는 또 뭐예요? 어머니가 우리가 이게 대충은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게 목의 사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이 4명이 등장해요. 첫 번째 여인 다말, 유다의 며느리, 그리고 여호수아 때 여리고 전쟁을 도왔던 라합, 기생이었죠. 여리고 사람이에요. 네? 이방인이에요. 또요. 룻, 어디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총회 중에서 총회 숫자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자격 중에서 두 민족은 영원히 못 들어와요. 두 민족은 롯의 후손인 룻 말고 롯의 후손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와요. 모세의 그 율법에 의하면, 네?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혈통이 중요하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하여간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 네? 그리고 또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이나 이 여인이 족보에 굳이, 그것도 보세요. 마태복음이 얼마나 정직하냐면, 자, 다말 얘기하는 것도 좀 꺼름직해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속여서 아들을 낳았다. 또 이방 여인 라합, 또 모압 여인 룻. 정말 끝판왕은 그냥 밧세바라고 하면 될 걸 마태복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밧세바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가 뭐 거룩하고 깨끗한 족보는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데 거기에 이방 여인도 있고 기생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께서 나섰다는 거예요. 하물며 솔로몬은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은 죽었죠. 다윗의 죄 때문에 죽었죠. 그 다음 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희한한 거죠. 그러면 보세요. 솔로몬이 지금 여기 이 책에서는 몇 살 때 왕이 됐다고 얘기해요? 학자들마다 다른데 유세비우스는 14살일 거다. 그리고 대부분 학자들은 한 20살 정도는 됐을 거다. 그 엘리사 대머리에 놀렸을 때 소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소년은 어린 진짜 뭐 빅보이 이런 소년이 아니에요. 적어도 20살 이상의 청년일 거라고 그 단어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난주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네. 뭐 대머리야 몇 번 했다고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거는 아주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또 뭐죠? 선지자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곰이 나와서 암곰이 나와서 그 삼킬 정도의 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보세요. 그 자기가 왕이 바로 된 게 아니라 다윗 왕이 이미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그 속에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형이 먼저 왕을 선포했는데 다윗이 그걸 취소하고 다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부터가 이제 깨름직하죠. 그리고 형들이 지금 언제든지 이 자리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때문에 어쩌면 솔로몬이 더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왕이 되었을 때 이게 과연 솔로몬의 실력이겠냐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기도가 보세요. 솔로몬의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어떻게 기도해요? 뭘 달라고 기도를 해요? 지혜인데 무슨 지혜? 듣는 지혜,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들을 수 있는 지혜. 네? 그러니까 내 판단으로 하지 않고 뭘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적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듣는 지혜잖아요. 르호보암이 왜 나라가 두 쪽이나요? 듣지 않아서. 어떤 걸 안 들었어요? 들어야 될 소리를 안 듣고 어떤 걸 들었어요? 듣고 싶은 걸 들었어요. 어리석은 자의 충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거 들어요. 우리가 듣고 싶은 거 들어요. 우리도 듣고 싶은 게 얼마나 단지 그냥 송이꿀보다 더 달죠. 들어야 될 말은 안 달고 들어야 될 말은 쓰죠. 듣고 싶은 말은 달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의 적인데,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기도와 르호보암의 이 선택이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들은 이제 서당께 3년이면 풍호를 읊고 분식 집게 3년이면 어떻게 해요? 라면을 끓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40년 그 치적 속에서 그 지혜를 들었던 그 신하들의 말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들어야 될 소리 안 듣고 듣고 싶은 소리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한 것이 너무 합당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옳은 기도고 너무 좋은 기도를 한 거예요. 네? 요새 저도 아까 막 제가 30명이라고 틀렸잖아요. 구글링 찾아보면 성경 안 찾고 구글 찾아봐도 다 나와요. 요새 구글링으로 뭐 없는 설교고 뭐고 다 나오죠. 제 아내가 저보러 여보 페이스북에서 설교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자꾸 페이스북에서 설교를 한대. 네. 페이스북에서 목사님들이 그 친구들이 다 설교해가지고 그냥 주일 설교도 듣기 바쁜데 그러니까 막 설교를 하고 싶은 소리를 다 페이스북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절대 페이스북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아예 페이스북을 탈퇴했습니다. 그 페이스북 하고 안 하고 얘기가 아니라 듣고 싶은 거 듣고 하고 싶은 얘기하고 우리가 그게 우리고 이 구글링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굳이 성경에가 안 나도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모르는 건 찾을 수 있어요. 모르는 건 구글링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치면 나오는데 이제 뭘 쳐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네? 뭘 궁금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요. 이 책은 물론 이게 구글링에서 나올 수 있는 정도는 아닌데 여기 아주 깊은 묵상이기 때문에 이 책도 좋지만 여러분이 여기 이 어떤 모르는 걸 알아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뭐 많은 지식을 알고 뭐 듣고도 까먹잖아요. 네, 제가 뭐 올려드리도 이러면 뭐 당연히 까먹는 게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까먹는 게 당연하죠. 저는 맨날 강의하니까 저도 알지. 저도 맨날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저도 당연히 까먹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살아남아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들려야 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결국 솔로몬의 패망이 뭐 때문이었는 거예요? 솔로몬도 결국엔 듣는 지혜를 구해놓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국 이제 처음에 하나님의 성 듣고 스바야 왕이 물어보면 다 말하고 막 노래를 모르는 게 없고 음악을 모르는 게 없고 꽃을 모르는 게 없고 저는 그 꽃이고 이게 시금치인지 명이나물인지 저는 모르거든요. 네? 근데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얘기거리만 나오면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내 중에 누구 말만 들어요? 부인 말을 들어요. 부인 말을. 백엔잎 송사라고 그러죠. 백엔잎 송사.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이제 혹시 저게 백엔잎 송사가 아닌가 이제 이런 의구심 때문에 이게 이 정치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왕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누구에게 듣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그 이제 열왕기상에서도 열왕상이었나요? 하였나요? 상이겠네. 그 여로보암 얘기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망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잘못된 걸 여로보암이 봤잖아요. 솔로몬 때에 여로보암이 반역했으니까.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 말 안 들었다가 10개 나라가 쪼개진 것을 여로보암이 거기 핵심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웠다는 걸 알잖아요. 더구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뭐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딱 한 가지 조건. 여러분이 이걸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한 가지 조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무엘상하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제가? 다윗상하. 이스라엘의 왕의 정통성의 조건은 하나예요. 뭐예요?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다윗의 후손. 네? 그럼 여로보암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갖고 있지만 여로보암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이 정통성의 부족함이에요. 여러분 정치하면서 이 정통성이 얼마나 중요해요. 네? 정통성이. 그때
엘고어 때 숫자성으로는 엘고어가 더 많았죠. 근데 그때 누가 됐죠? 그때 대통령 된 사람이 누구예요? 고어가 아니고 누가 됐어요? 부시가 됐어요? 아, 부시가 됐네. 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이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될 때는 백성들의 지지라는 이게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에 정치인들이 이걸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안 되는데 국정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도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속에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여로보암이 지금 그런 정통성도 없는데, 그럼 그런 정통성도 없으면 처음 세울 때 여로보암을 세울 때 여로보암이 했던 말이 뭐예요? 네가 누구처럼 따르면, 여러분 안 읽어보셨어도 눈치로 아셔야죠. 누구처럼 순종하면, 다윗처럼만 행하면, 다윗처럼 순종하면 네 나라를 영원하게 하리라. 근데 열왕기 상하에서 자, 북왕국 중에서 175페이지 선한 왕이 175페이지 맨 밑에 선한 왕이 북이스라엘에 몇 명? 밑에서 세 번째 175페이지 밑에 세 번째 19명 왕 중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고 반역만 9번. 그러면 자 보세요. 반역만 9번 있었어요. 왕조가 몇 번 바뀐 거예요? 그 조그만 나라에 그 10개 지파에 왕조가 몇 번 바뀐 거예요 지금? 9번 바뀐 거예요. 9번. 네? 시므리는 심지어 며칠 왕이었어요? 7일천하 7일천하네 3일천하요? 3일천하인가요? 네, 3일천하. 네? 그런 왕도 있었다는 거야. 뭐 아하방 때 겨우 3대 갔나? 제일 많이 갔을 때? 그 정도라는 거예요. 19명 왕 중에 9번이나 바뀌었으니까 이게 반으로 나눠도 2대 갔으면 많이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따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있죠. 말씀 중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정통성인데 그거를 놓쳤다는 거죠. 지난주에 누가 저한테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요거 찾아왔어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거든요. 근데 자, 시므온은 어디 있어요? 시므온은 어디 있어요? 유다 한가운데 있죠. 이거 왜 그래요? 자, 땅 분배 언제 했어요? 땅 분배. 지파의 땅 분배가 경계선 그린 게 누구 때 그렸어요? 여호수아 때 그렸죠. 이제 여러분이 좀 맥락을 조금 이제 이해하시는, 성경의 맥락을 이제 여러분이 놀랍도록 이제 파악하신 거예요. 이제 조금. 네. 자, 여호수아 때 땅 그려줬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는 니네 갖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전쟁 시작해. 이제 들어가서 다 이겼으니까 가서 살아. 그랬는데도 끝까지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가 있었으니, 제가 그림을 보여주면서도 스스로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가 있었으니 시므온 지파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스스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어디 중에서?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줬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요셉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요셉이 그 베냐민 데려올 때까지 볼모로 잡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므온은 그 12아들 중에서 정말 가장 약한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죠. 예. 뭐 사사기를 비롯해서 어느 때에도 이 등장하지 않는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는 힘이 없어서 유다 지파 속에서
땅을 받았더라. 그때 외에는 시므온 지파는 등장하질 않아요. 베냐민 데려올 때까지 볼모로 잡혀 있었던 그 시므온, 그 외에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이 시므온은 등장 자체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실은 어때요? 진짜 은혜 속에서 편하긴 뒤따 편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형 집에서 그냥 얹혀 사니까 형 집이 아니구나. 유다가 동생이니까 형이 지금 동생 집에서 지금 얹혀 사니까 되게 편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역사 속에서도 그 맥락도 있지만 실은 그 레위 시몬이 그 동생 여동생 그 다나가 세겜에게 겁탈당했을 때 이제 그때 칼을 휘둘렀을 때 그때에는 뭐 시몬이 칼을 들어가지고 뭘 했다는 얘기가 이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역사 속의 그 맥락 속에서 그 지파의 어떤 그 성향, 지파의 어떤 그 힘,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굳이 좀 억지로 약간 껴맞춰서 적용을 하자면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하지? 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지?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는 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로 갔는데 왜 그럼 남쪽 유다에는 원래 2개 지파만 있어요. 12지파니까 그죠? 근데 누가 있어요? 시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북이스라엘로 있는 지파는 몇 개 지파예요? 9개 지파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10조각을 줬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실은 틀린 거죠. 지파상으로 몇 개 지파예요? 9개 지파가 맞죠. 근데 왜 10조각을 떼줬다가 했을까요? 아마도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으니까 아마도 10조각을 떼줬다는 게 아마 그게 아닐까. 그러니까 요 시몬이 여기 있다는 요 부분을 이거 어떤 분이 이번 주에 저한테 묵상하면서 목사님 그럼 이게 10개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제가 대답해 주다가 여러분한테 좀 얘기해 주려고 지도를 찾아왔습니다. 자, 이 열왕기 상에서 그래서 솔로몬의 주기 시작해서 174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은 174페이지인데요. 자,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의 주기를 시작해서 통치. 근데 보세요. 40년 속에서 이 열왕기 상 속에서 상 속에서 8장까지 솔로몬의 통치. 근데 9장에서 이미 이제 솔로몬의 쇠락이 시작돼요. 그리고 남북 왕국의 분열의 조짐이 솔로몬의 타락과 함께 들어야 될 듣는 지혜를 놓치는 그것과 함께 이제 백엔잎 송사가 시작되면서 솔로몬이 이제 힘을 잃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르호보암 때 이미 남북이 분열되게 되고 북왕국 19명 왕 중에 단 한 명도 선왕이 없었고 남왕국 20왕 중에는 그나마 선왕이 한 8명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 볼 때 여러분 여기 이 책에서는 이 구분을 이제 잘 지어주고 있는데 열왕기 하로 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 책 보면서 약간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야, 남유다 왕이라는 거야. 이제 이게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걸 또 힌트가 없고 또 어떨 때는 이 남북 왕국의 이 같이 좀 맥락을 또 여호수아밧 때는 또 이제 같이 이제 이 아합과 또 협조도 하고 이제 그런 속에서 이 경계가 또 모호하기도 하고 또 그 요압하고 그 아브넬하고 전쟁할 때 보면 요압이 원래 삼형제였잖아요. 근데 막내 아사엘이 이제 아브넬 죽여가지고 공로를 차지하겠다고 이제 쫓아가잖아요. 그때 아브넬이 아사엘을 바로 죽이지 않아요. 기억나시죠? 왜 안 죽여요?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아브넬을, 그러니까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쫓아가거든요. 근데 아브넬이
아사엘을 바로 안 죽여요. 너 나 쫓아오지 말아라. 내가 너를 죽여서 네 형 요압의 얼굴을 어찌 보겠느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브넬과 요압은 지금 다른 주군을 섬기고 있고, 네? 이스보셋을 섬기고 있는 아브넬과 다윗을 섬기고 있는 요압, 지금 다른 주군을 섬기고 있고 다른 군대지만 요압과 아브넬은 어떤 사이라는 거예요? 무척이나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실은 제일 가까운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 다윗이 갈등을 겪게 되면서 갈라지게 된 것처럼 실은 그 군대장관 사이도 멀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적대 관계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이려고 하거든요. 또 이 아브넬이 그래서 이제 항복하고 그 나라를 다윗 왕에게 돌릴 때 요압이 오라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냥 쫄래쫄래 갔다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은 신뢰관계가 있는 거고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나와 약속했으니까 군대 장관 요압이 그 약속을 지킬 거다. 실은 이게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행보처럼 보이는데 왜 그런 행동들을 할까? 이제 그거의 맥락 속에는 아까 그 지파 그 분배를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흐름은 이게 구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 황금송아지를 세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갈까봐? 유다로 뭐하러? 제사 드리러 갈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제사 드릴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솔로몬 성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갈라섰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지간 보듯이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은 이 사사기에서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 게 이상한 거지,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한 게 이상한 거지, 예. 오히려 그게 안 싸우고 그게 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 11개 상하 속에서 그 아방한테 여사하셨나요? 도대체 왜 가는 거야? 왜 가가지고 또 이세벨을 통해서 이 또 뭐 결혼하고 왜 그런 거야? 네, 이게 원수지간으로 갈라서게 되고, 예,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묘한 거예요. 분명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라섰고 이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같이 통혼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런 맥락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12지파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는 신약 시대로 와서예요. 말라기 때 이후로 그 암흑기 400년 동안에 그때 이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피가 섞이고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이 생긴 거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 그때부터 이제 그랬던 거지. 구약 성경 속에서는 이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게 경계가 이게 뭐한 거야? 이 맥락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올 땐 12지파 개념을 머릿속에 항상 두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아들. 이 속에서 이 11개상을 봐야 이게 애매하고 왜 이렇게 서로 왕래가 있고 원수인데 이렇게 지내고 이게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이 근간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우리가 이제 12지파, 12사도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다르지만 하나인 거예요. 이게 12지파의 개념이 이게 실은 다르지만 완전히 하나 되는 오늘 우리의 교회됨의 이 모습의 지향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5분 지나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얘기를 통해서 또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패를 통한 극복, 실패 속에서도 패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로 이어지고 좌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 다시금 말씀해 주께 우리의 의탁함으로 한 하나님, 한 말씀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가정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